할렐루야. 네, 우리 메리 추석,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추석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사업의 파트너, 이런 좋은 만남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만남만큼 중요한, 아니 어쩌면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들이 관계가 깨짐으로 축복에서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가 쓴 희곡 닫힌 방에서 이런 대사를 썼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어떤 맥락에서 이 대사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 말 자체로서 충분히 그 의미가 이렇게 와 닿지 않습니까? 타인이 곧 지옥이다. 결혼한 젊은 커플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아주 작게 시작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도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큰 축복인 만남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이,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케 하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훌륭해도 관계의 기술이 부족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훌륭해도 관계의 기술이 부족하면 자신이 처한 공동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관계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고 성공이 결정되고 승리가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관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관계를 잘할 때 잘하게 됩니다.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깨지는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관계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모든 싱글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해결책을 꿰뚫고 있으면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짧은 한 줄의 가르침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찾아뵙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참 축복된 날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덮어두고 적당히 유지하고 있던 관계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는 수류탄들이 터지는, 그래서 주례가 터지는, 수많은 피 철철 흘리는 부상병들을 양산하는 날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복음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식과 부모,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가까운 이웃, 먼 이웃, 누구가 되었든지 그들과 어떤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늘 성경 말씀 입에 달고 사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이고 주여 하면 할렐루야 빼면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관계는 엉망진창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갖 신령한 은사는 다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대단한 한 여성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남편한테 하는 걸 보면 늘 남편 개무시하고 집안일에 자녀 교육 문제 아무튼 사사건건 남편과 충돌하고 이혼 직전까지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회복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좋은 신앙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단이 되면 지금 나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은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독선적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무조건 올바르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그런 오만과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전직 검사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 신학생이다 보니 온갖 교회 관련 사건을 이분이 혼자서 다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교회 관련 사건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송에서 화해란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시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와 관련된 소송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특별히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비춰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상한 신앙인의 모습을 절대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대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서 하신 말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원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매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법칙을 공부하기 원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겪어온 많은 어려움들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비슷하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그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든 못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천사셨군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열등감 있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열등감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늘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정죄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언어와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쉽게 남을 탓하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아래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경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더욱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등감이 치유되고 내 안에 부정적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라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만 해도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개를 키우는 게 인간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 집엔 개 한 마리도 없는데 무슨 개를 두 마리나 키우냐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키우고 있고 여러분도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이 키우고 있는 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는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 개는 편견입니다. 이 두 마리 개가 앞장서서 지저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갖고 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심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행동해도 좋게 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내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아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알게 되면 많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평판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남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언더스탠드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understand가 무슨 뜻입니까? 네, 이해한다는 뜻인데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동기를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속사정을 공감해 줄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꼭 받아야 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통역의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다 받으셨어요? 네, 아멘도 있고 아니요도 있네요. 네. 근데 방언의 은사를 혹시 못 받으셔서 너무 속상하신 분 계세요? 네, 속상하시죠. 그런데 방언의 은사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셔야 되는 은사는 통역의 은사예요. 어떤 통역의 은사인 줄 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통변의 은사, 이 통역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어떤 교인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막 나쁜 소리를 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러면 참 속이 상하고 그 교인이 미워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역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통역이 되어서 들리더라고요. 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말들이 이렇게 들려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전 더 사랑이 필요해요. 저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다 이런 소리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통역의 은사가 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거칠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뭐 그런 배우자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통역이 되어서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날 좀 더 바라봐 주세요. 날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좀 쏟아주세요. 이렇게 통역이 되어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공감하고 선입견과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를 강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바로 그대로 대접하라. 먼저.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은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기 원한다면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십시오. 사과받아야만 나도 사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고 있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사랑을 애타게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먼저 찾아가서 주십시오. 너무 힘들 때면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 그냥 누군가의 품에 푹 안겨서 그냥 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실 때도 있으시죠. 누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안아주십시오.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풀어주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내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나에게 콕콕 찌르는 말, 내 가슴을 칼로 베는 듯이 싸하게 아프게 하는 말들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절대적인 신뢰, 내 가장 깊은 곳에 갈망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꽂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들 때,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놀랍게 달라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으로부터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